마태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시대를 분간하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54절에서 56절 54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읽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날의 날씨 예보를 확인하는 일일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하는 가운데 그 날씨를 바로 예상하는 일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과거의 전쟁 역사에 보면 이 날씨를 제대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정확한 날씨 예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일상의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온다든가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인용하면서 너희가 앞날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기 건강을 예민하게 분간하면서 이제 살아가죠. 잇몸이 시리고 쑤시면 이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후를 이제 알고 치과 가서 정밀 검사를 이제 받습니다. 밤중에 이제 천둥 번개가 치면 그 다음날 비가 올 것 예상하고 이에 대비를 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 이치나 또 몸의 이치를 분간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를 무시했을 때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이제 오랜 경험치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기의 기상은 이같이 분간하며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란 주님이 등장하신 지금 이때를 말해요. 유대인들에겐 그 성경이 주어져 있었죠. 신약,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은 아예 없죠. 다 구약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에겐 이제 성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앞으로 등장할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메시아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를 지켜보고 있으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 역사를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의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그 징조가 이제 메시아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나라가 지금 예수의 등장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나라가 예수가 등장함으로 드러났던 그 메시아 나라와 하나도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렇게도 얘기할까요? 신앙 성공? 신앙 성공을 위해서는 여태까지 내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든 그림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싹 지우개로 지우는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워서 못 버려요. 저는 싹 버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 아니 여태까지 내가 한 게 이거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 제가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제가 했던 모든 설교 자료들을 싹 버려버리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제 한 20, 30년 동안에 이렇게 투자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지식들, 자료들이 참 버리긴 좀 아깝더라고요. 또 나중에 또 설교할 텐데 써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냥 그것까지 아깝지 않다 해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자, 유대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메시아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그 유대교라고 하는, 오늘날은 기독교죠.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앙체제 속에서의 그려져 있었던 그 메시아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요것만 보면 그들의 실패 원인이 이제 드러나죠. 그들의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메시아 나라는 자신들의 의의가 인정받고 자신들이 그 중심에 서서 대접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갖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이와 유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학 체제를 알아요, 그들도. 그리고 그들을 막 공격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이 드러났고 또 성령까지 받아서 우리들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 확신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드러내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 의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그 메시아 나라를 소망하고 있던 세계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제 전혀 다른 그 나라를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등장한, 그러니까 묘사된, 설명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의가 다 이렇게 거부가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인정받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인간의 선한 행위는 모조리 정죄를 받아요. 그들의 예배, 제사,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정죄를 받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나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선의 중심에는 인간의 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언급되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 복음이 구약에 있었대요. 없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안 보였을 뿐이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고 서로 갈등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착각은 율법을 오해한 탓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 성경의 지침 규례를 열심히 지켜서 쌓아진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제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그들에게 인식됐던 거죠. 이러한 그들의 신앙관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볼 수 없는 자들로 세워놓았던 겁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 일의 중심에는 그 자기 의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기 전에 우리 눈에는 인간의 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였습니다. 인간의 실상의 눈이 열리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시대 분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용을 좀 봤고요. 58절에서 59절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가 분간이 되는 사람,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세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당면 관심사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관 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런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무엇인지 찾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들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탄식은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이고 우리를 복음의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을 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에요. 좋은 게 많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것들이 다 이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때는 이렇게 보였어요. 저도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호기심이 많을 때. 제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007 가방 하나 들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저는 제가 들어갔던 그 항공사가 나의 꿈을 이루어줄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사를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돈이 좀 없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1등석을 타봤을 때 알았어. 맨날 3등석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 저쪽 남미 쪽에서 이렇게 한번 16시간을 타고 오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내려서 바로 그냥 몸살 나고. 근데 어떻게 1등석을 타고 한번 왔는데 내리자마자 일하고 싶어. 너무 컨디션 너무 좋아. 1등석을 왜 탈까? 그 3-4배 비용을 내면서 돈 있으면 1등석 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느껴져요. 같은 공간 아니에요? 근데 앞쪽 조금 거기가 이제 똑같은 세계인데 누구는 선택을 해. 그냥 그쪽에 타면 뭐 없어. 그냥 치킨이냐 뭐 비프냐 밖에 없어. 그거 아무거나 갖다 줘도 돼. 그리고 똑같이 뚜껑 열고 그냥 먹고 그냥 4시간 후면 또 나와. 근데 그쪽은 달라요. 내 칸이 있어. 내 칸이 있고 나의 전담 그 스튜어디스가 있고 그 신기하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정말 살만한 곳이에요. 뭐 악인들이 좀 있죠. 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선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곳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때는 악한 때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홍수로 그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다 쓸어 죽이겠다라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이 과연 정당한가, 그 하나님의 잣대로 들이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과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는 게 나아. 그 성령이 그러니까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 성령이 오게 되면 하시는 일이 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그것을 책망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의에 대한 개념도 바로잡아주고 심판에 관한 것도 바로잡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모든 인식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안 보내줘도 이제 몇몇이라도 좀 깨닫게 되면 뭐하러 보내줍니까? 그런 사람이 석가모니처럼 하나의 불교의 축이 돼서 모든 사람이 그가 남긴 말씀을 공부해서 그 척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그 중에 나도 같이 되어 있으니 나도 어떤 자인지가 이제 드러나죠. 내가 지옥 갈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악하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하지만 영원히 지옥 갈 놈이라고 누가 자기를 생각합니까? 어쩌다 좀 뭐 이번에 뭐 40년 형 받은 누구요, 걔? 그 뭐 있죠, 그놈 젊은 놈. 그리고 잡혔을 때 나를 지옥에서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뭐 조수빈, 조주빈? 아니 그냥 남자 젊은 놈 이렇게 있죠. 걔도 자기 자신이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볼 거예요. 무슨 희생자, 이 시대의 희생자 뭐 이 정도로 이제 합리화하겠죠.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요. 이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이제 주님의 그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악하다 하십니다. 이 때가 악하대요. 그러니 이 악한 때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악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로 드러날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평가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이 어떤 일을 주신다? 이거 너무 큰 복이에요. 그 일은 나중에 보상받는 일이에요. 진짜 보상받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증거라는 거는 보면 돼.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 그걸 하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 증인의 역할이에요. 나를 증거할 이유도 없죠. 그분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간하는 자는 이제 이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그 일이 분간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직업화하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먹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